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질문 속에 담긴 복음적 의미를 찾아보았지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냐 아니면 생명을 위해서냐? 생존과 배부름을 위해 주님을 찾아왔던 자들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닌 주님의 붙잡아 주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내신 이의 영광이에요. 초막절에 이 초막절을 지키러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른 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가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당신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기지만 이 일에 대해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 우리가 일생을 붙잡아야 될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막절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로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 피하여 갈릴리로 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것이 문제가 되어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고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되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 유대인 남자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유대력에 의하면 7월의 절기, 나팔절, 대속절의 일에 이어서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래 동안을 초막에 거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 것. 레위기 23장에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초막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36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초막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죠.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은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은 물론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집 앞에 텐트를 치고 또는 테라스에 이렇게 천막으로 뭔가를 좀 가리우고 그곳에서 임시 거처를 만들어 7일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요. 요즘 뭔가 캠핑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낭만적인 기분을 가지고 어떤 감정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초막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40년 광야의 생활을 보내면서 그들은 초막 속에서 지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이 결국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긴 초막이었던 것이죠. 그래 이 초막절은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신명기 16장 14절로 15절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요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적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초막에 들어가는 일, 제가 전에 우리 목회 형제들끼리 이렇게 휴가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숙소를 잡았는데 그 펜션에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 캠핑카에서 잠을 자든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캠핑카죠. 이 분위기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그때 어렸을 때인데 넷이 그곳을 선택했는데 확실히 연료는 못 속이는 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펜션을 택하더라고. 밤에 비가 오는데요 한숨을 못 잤어요. 빗소리가 막 떨어지고 뭔가 감성은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초막 생활이 겉으로 볼 적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래 동안을 아니 40년 동안을 초막에 거주하며 광야를 거쳐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 여러분, 초막이 그렇게 꼭 즐거운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 초막절이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인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절기이기에 이 절기가 기쁘고 즐거우며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 초막절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초막절에 해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복음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일은 초막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성막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이들이 머무를 때에 거주하는 곳이 초막이죠.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초막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초막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 그래, 우리가 이 초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배울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스케노, 장막을 치다. 이 마치 우리가 천막을 치는 것처럼 장막을 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장막의 모양, 초막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초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초막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에 처음으로 하는 일이 이래 동안 초막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제2성전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그 물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물을 부어드리니까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달라고, 성령의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초막절의 두 번째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또한 성취하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를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통해 목마른 자에게 참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세 번째 의식은 성전뜰에 4개의 큰 금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상징적 행위이죠. 동시에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참빛 곧 세상에 오는 빛 1장을 공부할 때 그 빛 안에는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 주님은 초막절에 또 한 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말씀은 이렇게 초막절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초막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초막절에 구하는 그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초막절에 또 유대인들이 구했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붙잡는 것,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아멘. 이것이 진정한 초막절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왜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보이라.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기는 7번인데 왜 3번만 지키라고 하는가? 설명을 드리죠. 자, 16장 16절 신명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 여기 보면 무교절이 나와요. 근데 이 무교절은 사실은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또 초실절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7주가 지난 다음에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을 우리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월의 절기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번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1월의 절기에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함께 묶여져 있어서 우리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로 표현되어지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은 이 절기를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나오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월절 무교절은 어떤 의미예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요 무교절이라는 것. 자, 그리고 나서 7주가 지나게 되는 거죠. 그 7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바로 이 7주가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50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때를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이건 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을 오해한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다 보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난주가 오순절이었거든요. 성령 강림절. 이게 좀 이르잖아요. 그래서 7월 첫 주가 맞겠다 해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오순절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요. 어떻게 통과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절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추절, 앞으로 다가오는 맥추절에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 곡식을 거두고 이걸 다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그래,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온 거니까 이것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수장절, 초막절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 추수감사절을 10월쯤에 우리 한국적 상황에 이 벼베기, 그 곡식을 거두기에 딱 좋은 그때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 초막절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렇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붙잡고 살아라. 아멘. 예수의 은혜로 살아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은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일이야.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우리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절기를 누군가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고, 누군가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지키는 것인데,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능력자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피하여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이왕이면 유대로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초막절을 지킬 겸 유대로 가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오.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째 생존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이 복음적 주제가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능력을 행하여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이러한 부추김은 마치 생존을 위해 주님을 찾아온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모르기에 이렇게 엉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유대로 올라가라는 이 부추김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 증명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인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명은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때와 너희 때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가 진정한 영광의 때를 말하는 거지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증명,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실 이 때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은 십자가의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에 당신의 시간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시간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시간표에 맞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기 시간표의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우리가 예수를 삼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때를 살아가는, 자기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산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자기 때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들의 때는 얼마든지 선택하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결단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 때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의 이 세상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또 뭔가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 이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사고방식이 같기 때문에 세상이 형제들을 핍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음을,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환영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철저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 어렵지만 결국 그 미움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유대로 올라가라는 형제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만 올라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 나는 안 올라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왜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절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나는 안 올라가,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는 안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10절에 은밀히 가시니라, 몰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올라갈 것이면서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이 올라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라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답변인 것이고, 주님이 은밀히 올라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초막절에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한 행동이 7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왜 안 올라간다고 하고 은밀하게 올라가시는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이다. 아멘. 이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찾아온 자들, 생존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자들은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말씀하실 때 다 떠나갔어요. 하지만 명절에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면. 자,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급박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을 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면, 환경과 세상을 자꾸 의식하면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의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 보내신 이의 영광.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율법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 당신이 성전의 본체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이 성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생활어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는 원래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그래도 뭔가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바벨론 포로 2세들은 우리로 말하면 한글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로만 그들이 교육을 받고 그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생활 언어가 되었던 거예요. 대부분이 배우지 아니하면 원래 언어였던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시골 출신이죠. 예수님 때에는 학교가 있었을까? 교육 역사를 찾아보면 BC 70년경에 예루살렘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에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예루살렘에는 있었을 텐데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인 예수님이 어디서 글을 배웠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어디서 배웠냐? 깜짝 놀라 묻는 장면이죠.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신이 똑똑해서 또 자신이 뭔가 어디에서 내가 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말씀을 깨우쳤습니다.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배워서 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아멘, 아멘. 그 은혜로 부음을 받아야 아멘.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처음 목회를 나오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주석책을 펴죠. 성경을 펴니다. 본문을 정하고 이 주석가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가를 읽죠. 어려워요. 주석책 한 개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주석책을 봅니다. 처음에 다 설교를 그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배워서 하는 설교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설교는 전혀 다른 설교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성령의 소낙비를 맞았을 때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 이거구나. 이게 배워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는 이 성령이 깨우침을 주시면서 이끌고 가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직적 관점으로 말씀을 풀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깊어지고 은혜가 되는지 막 제 마음속에 이 희열과 어떤 때는 이 준비된 말씀을 쏟아내고 싶어서 막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또 어떤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주석가들의 주석이 있지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하나 풀어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관점을 배우기를 원해서 좀 제가 한 2년씩 몇 번을 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부흥의 수단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는 내 교회를 좀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비법을 뭔가 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복음의 원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하지만 이 내용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적의 40일을 진행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그 본문을 수십 번을 봤는데 어떻게 그 속에 그런 말씀이 숨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흘러나오기도 하고 이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죠. 17절 18절 여기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실력을 말하는 자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그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 이게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우리 주님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기특한 것들, 그럴듯한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